일어나 찬송함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그들의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그 중에 주의 귀하신 그 이름에 천지에게 있는 이름 중 비할 데가 없도다. 참에게 가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에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그 중에 쓰여 내 기쁨 내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마음을 내가 먹주시는 주 영원과 성령 성문 성자 성령 찬송하고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 때에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살면서 때로는 주께서 죄라고 말씀하시는 일들과도 타협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힘이 있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분리시켜 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2000년 전에도 그랬듯이 거짓 사상과 이단이 진리로 포장되어 우리의 삶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유, 민주, 인권, 차별금지 등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도전하는 세대 속에서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며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북수원 성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 될 수 있기를 기도할 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70여 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며 신앙 본질에 충실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70년 역사를 되돌아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에 진행될 구역회가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며 10월에 진행되는 안드레 전도 축제를 통해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가까운 우리 이웃에게 용기 있게 전하게 하옵소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온 교회가 기쁘게 실천하는 안드레 전도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구원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전에 나오지 못한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며 마음의 상처로 낙심 중에 있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셔서 다시금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원의 참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3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섬겨주신 시온 찬양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수원시에서는 수원 8색길이라고 부르는 8가지 주제의 길이 있습니다. 8색길, 팔색조처럼 다채로운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길은 단지 사람이 왕래하는 하나의 목적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를 느끼게 합니다. 모든 길에는 그 길을 오고 간 사람들의 역사와 삶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2011년경 수원시의 8색길 조성 사업이 시작되어 2014년까지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수원 화성, 광교산, 팔달문 시장 등 수원의 자연, 하천, 전통시장, 옛길, 문화재 등을 재미있게 연결한 8곳, 길이 88.8km를 조성하였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 시민들이 역사, 자연, 문화를 다채롭게 체험하고 힐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이었습니다. 수원 8색길, 8길의 1색은 삼한시대 모수국의 둘레라는 모수길입니다. 수원이 삼한시대 때 모수국이었다는 것이지요. 2색은 광교 마을과 파장 국민학교를 이어주던 지게길입니다. 3색은 칠보산 자락과 호매실천을 연결하는 매실길, 4색은 광교 저수지와 원천 저수지를 연결한 여우길, 5색은 영통 신시가지 메타세콰이어 길을 연결한 가로수가 있는 도란길, 6색은 수원시와 인근 다른 지역과 경계가 되는 수원 둘레길, 7색은 정조대왕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을 참배할 때 왕래했던 지지대고개에서 윤건능까지 이어지는 효행길, 8색은 수원 화성을 거니는 역사적인 길인 화성 성곽길입니다. 저는 이 길인 지게길과 8색인 화성 성곽길을 여러 번 걸었습니다. 걷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니 시간을 내어 조금씩 걸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제가 수원 8색길을 간략하게나마 소개하는 이유는 건강 캠페인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인근을 지나가는 광교산 지게길의 의미를 오늘 말씀과 관련하여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게길은 광교 마을에서 파장 옛 국민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로 활용되었지만 지게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과거 나무꾼들이 광교산에 땔감으로 나무를 하러 다니던 길이라는 의미가 더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지게길이 나무꾼이 나무하러 다니는 옛길이라고 설명하면 먼저 지게가 뭐냐고 물을 것이고 다음에는 왜 나무하러 산에 갔느냐고 물을 것입니다. 지게를 아시는 분은 또 지게를 져보신 분은 좀 인생을 사신 분들일 것입니다. 지게는 짐을 얹어 등에 지고 나르던 우리나라 고유의 운반기구입니다. 2개의 가지를 돋친 장나무 위에 위는 좁고
아래는 넓게 나란히 세우고 그 사이를 가로막히고 아래로 위로 밀비를 걸었습니다. 지게를 져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게가 등짝에 익숙하지 않으면 뒤로 넘어갑니다. 뒤에서 잡아당기는 것 같지요. 지게를 지고 일어나려고 할 때 잘못하면 앞으로 꼬꾸러집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게는 짐을 운반하는 도구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는 미군이 지게를 이용하여 물자를 수송하기도 했고 지게를 활용한 수송부대 일명 지게부대도 있었다고 합니다. 차가 들어갈 수 없는 높은 곳에 탄약이나 식량 등을 올려보내고 그곳에서 부상자, 전사자를 후송하는 데 지게가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게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예수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지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수원 팔색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간단한 것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보이는 것이라도 그 뒤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간단한 말 뒤에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죄를 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입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요단강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며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런 요한에게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위지파 사람들은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당신이 도대체 누구요라고 묻게 하였습니다. 그때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은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루살렘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심에 대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거듭해서 묻는 그들에게 자신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느냐는 질문에 자신은 물로 세례를 줄 뿐이고 자신은 자신의 뒤에 그분의 자신이 신발끈을 풀어드릴 수도 없는 분이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고 간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들어 올리다, 치워버리다의 뜻입니다. 지게에 짐을 져서 옮겨버리는 것처럼 세상 죄를 옮겨버리시는 분이라는 뜻이지요. 요한은 예수님을 나무꾼이 짊어졌던 나무나 옹기장수들이 짊어졌던 항아리나 군인들이 옮겼다는 군수품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때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의 관계가 어그러진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로서의 죄입니다. 죄를 지고 간다는 이 짧은 말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담겼습니다. 예수님은 지게가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린 양은 구약에서 속죄를 위하여 잡아들이던 제물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 각 가문에 어린 양 한 마리씩, 한 가족에 한 마리씩 어린 양을 준비하도록 하라고 하십니다. 그 어린 양은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으로 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잡아 그 피를 그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고 하십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을 지나가실 터인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을 모두 치겠다고 하십니다. 단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그 피를 보고 치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그래서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으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를 유월절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처럼 십자가에서 유월절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한 것이었습니다. 세상 죄를 단번에 속죄하기 위해 누구라도 그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기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황소와 염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 거룩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하십니다. 속죄를 위해 피 흘림이 있어야 했지만 구약의 제사는 일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피를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을 죽음에서 보호해 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그것을 믿는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에베소 2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성경 전체의 요절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씁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 속에 늘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 지고 가심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사람의 지식으로 이분을 알 수 없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다시 한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거듭 말하여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과 요한이 친척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한 처녀 마리아는 두려웠지요. 그런 마리아가 천사에게 했던 말은,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십니다. 마리아가 요셉처럼 다윗 왕가의 혈통인 유다 지파라고 여겨지고, 엘리사벳은 아론의 혈통인 레위 지파 출신인 것으로 보아 외가 쪽으로 서로 친척 관계였을 것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친척 관계이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도 친척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알고 지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에 관하여 몰랐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본질,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입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자신이 알고 있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줄은 몰랐다고, 절대로 몰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2세 안티파스가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불륜 저지른 것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회개를 촉구했지요. 그야말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체포했지만 백성들의 눈이 무서워 즉시 처형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어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요한이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그들이 와서 말하지요. 세례 요한이 우리를 선생님께로 보내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오실 메시아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 이제 와서 당신이 정말로 그분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다니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요한을 가리켜 예수님은 도리어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요한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인간적으로 알고 있었으나 예수님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지만 확신이, 감옥에 갇혔을 때 확신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믿음이 사람의 지식에, 경험에 비롯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풀을 벨 때 사용하는 낫의 생김새는 기억입니다. 그런데 곁에 낫을 놓고도 기억자가 뭐냐고 묻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한자에서는 목불식정이라고 했습니다. 한자에 고물의 모양을 닮은 정자를 곁에 두고 이것이 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할 만큼 무식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물에는 흙을 긁어 모으고 펴는 데 사용하는 농기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게 놓고 A자도 모른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는 원래 속담을 변형해서 지게라는 다른 사물과 A라는 알파벳을 넣고 같은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바로 곁에 두고도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알지만 그리스도로, 이분을 믿음으로 근본적인 죄가 사해지는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친척으로 알았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절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알았다고 해도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안다고 해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지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십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인줄을 알라 하셨기에.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지만은 자신은 예수님이 미처 그런 분인 줄을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알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제사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다 광야로 나갔던 세례 요한, 그는 낙타 가죽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이 물로 세례를 주도록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표징은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요한은 예수님을 증언하기를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은 하늘에서 그에게 비추는 빛을 보았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항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인격적이지만 형체는 없으시기 때문이지요. 사람에게 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의 성령과 그분이 나타나실 때 나타나는 은사는 동시적이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다만 요한에게는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머무른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예수님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은 단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베푸는 분, 죄인을 거듭나게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어그러진 사람의 관계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이 누구에게서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다녔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아버지 요나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그에게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분은 그의 아버지 요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말씀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믿어지는 것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 줄 몰랐지만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와 머물러 계시는 것을 보고 요한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게 하셨다라고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이라고 말씀하여 믿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라는 말은 사람의 머리로 알 수 없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아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언자들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는 것은 계시입니다. 알 수 없는 분을 믿고 어떻게 나타낼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말씀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에게 믿어지는 예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은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자신에게 성령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찬송가의 310장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1절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은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3절은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입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은 난 알 수 없도다입니다. 사람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믿게 하는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렴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시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내입니다. 이 찬송가의 작사자 다니엘 휘틀은 1861년 미국 남북전쟁에 참여하였다 오른팔을 잃고 입원했습니다. 치리에 잠겼습니다. 그래도 그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때 한 간호사가 죽어가는 소년병사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두렵고 자신도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남을 위해 더군다나 죽어가는 어린 병사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의 간곡한 부탁에 그가 소년병사를 위하여 기도해 줄 때 그는 편안히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는 충격에 받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신비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믿어지게 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머리로 도무지 헤아려 수 없는 것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은 구원을 사람의 말로 잘 설명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자신도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음을 성령께서 확신하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신비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넘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일하시는 것을 경험케 하옵소서. 기쁨과 감격이 넘치다도 때로는 낙심할 수 있고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땅에서는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과 같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거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2025년 9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하게 오라가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합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 장학을 위해, 비전을 위하여 드립니다. 주일원금으로, 속형무로,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 찬양대로 섬깁니다. 연주자로 섬깁니다. 헌금으로 위해, 안내를 위해, 새가족을 위해, 방송을 위해, 주차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유아유치부, 어린이부, 청소년부, 젊은이부 사랑부를 주시고 섬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모이는 일이 더욱 활성화되어지게 하시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더욱 풍성하게 전달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대신하여 오지 나간 선교사들과 비전교회와 출신 목회자들의 목양지가 푸르게 하옵소서.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질병으로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강건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을 행복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4번째 주일입니다. 9월의 주성품은 시간엄수 전도서 3장 1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시간엄수는 시간을 잘 지키자는 것을 넘어서 시간의 생명이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헌송으로 푸른 연주로 섬겨주신 양소연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새신랑은 일부에 참석했었는데 거기 앉아있네. 신부는 어디 갔어? 하여튼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우리 성근이가 참석했어서 기도했는데 2부 예배 때도 방송 보느라고 거기 앉아있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은 셋째 주일로 오후 예배인데 연합숙회로 모입니다. 연합숙회로 모이는 관계로 이번 주 속장교육은 없습니다. 셋째 주일 애찬 준비로 섬기실 지역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시구역회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바로 모입니다. 구역회원은 교역자, 장로, 권사, 속장, 기관장입니다. 구역회는 성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역회원들은 성원, 구역회가 열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후반기 전도대회가 다양한 전도대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안드레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는데 여러분이 아마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을 초대합니다. 그래도 뒤에 나의 하나님을 당신에게 소개합니다라고 빈칸이 있는데 뭐를 쓰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글씨 쓰는 것 자체가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글씨를 그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손글씨로 써서 전달하는 이 전도지는 자신의 간증을 적은 몇 자 안 돼요. 몇 자 안 되니까 적어서 초청장으로 함께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글 잔치가 10월 셋째 주에 있고요. 그거를 미리 제출해 주시면 함께 모으려고 합니다. 또 자살 예방을 위한 국회 캠페인 계속해 왔습니다마는 참여 신청 및 물품 수용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다 끝인 것 같아. 더 이상 희망이 없어. 난 혼자야. 난 안 될 거야. 우리나라 국민 중 14.7%는 한 번 이상 자살을 떠올린 적이 있으며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로 사망합니다. 자살 사망자의 96.6%는 자살을 암시하는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너무 힘들다. 이 고통의 끝이 있을까? 괜찮아? 내가 사라져도 아무도 모를 거야. 많이 힘들구나. 혹시 지금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넌 혼자가 아니야. 내가 도와줄게. 생명지킴이는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생명지킴이는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살에 대한 생각을 확인합니다. 생명지킴이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받을 수 있는 기관의 정보를 알려줍니다. 누구나 생명지킴이가 될 수 있습니다. 생명지킴이가 되어주세요. 거듭 배우고 있는데 우리 어린 자녀들이나 청소년들이 함께 즐겁게 심각한 문제를 즐겁게 잘 해결해 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원구치소 기독교문화위원회 위원교회 모임이 18일에 우리 교회에 있고 구치소 방문 예배는 19일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은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 지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부활하실 때 함께 살았습니다. 아멘.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 알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 믿어지게 하시길 확신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사랑하심을 입은 온 성도들 위해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임적 이 세계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